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5. 주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오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마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호흡으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전능자의 호흡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지금 저는 주님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임하셔서 저를 충만하게 사로잡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를 부르며 주님을 마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속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지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주님께서는 그의 숨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주를 마시면 그 영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불안할 때 호흡하고 주를 부르면 불안이 사라지며 나태할 때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호흡하면 영혼이 각성되고 깨어나서 주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화가 나서 주를 부르며 호흡하면 서서히 분노가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며 외로울 때 안타까워서 주를 부르고 호흡하면 바로 주님이 곁에 계신 듯 느껴져서 기쁨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호흡할 때 순결하고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죄를 미워하고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영이 일하시며 역사하는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며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를 부르며 호흡함으로써 주를 마시고 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제 주를 믿고 그의 죽음을 통한 속죄를 얻은 이들은 선악과와 죄의 문제가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을 살린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난 이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을 약을 주어서 회복시킨 후에 음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고 위장을 버린 사람에게 약을 주어서 위장을 치료한 다음에 새 좋은 음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장을 치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장이 회복된 후에 이제 새롭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처음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선악과의 문제가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먹은 선악과를 토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선악과냐 생명나무냐의 선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토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생명나무를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악한 음식을 토한 후에는 다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선악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나무이시며 생명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에서의 회복을 가져오며 주님의 부활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하며 우리 삶의 능력과 근원이 되도록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바깥에 거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안에 거하시고 운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도 상대방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깥에서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육식을 많이 하는 이들은 성품이 공격적이 될 수 있으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입의 즐거움을 위하여 값비싼 음식을 이것저것 가려 먹는 지나친 미식가들은 점점 더 성품이 까다롭게 될 것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이들은 살이 찌고 성격이 급해지며 각종 부작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자연적으로 먹지 않고 각종의 방법으로 조리를 하며 화려하고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은 성품도 단순하지 않고 꾸밈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채식이나 과일이나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는 이들은 그 성품도 소박해지며 자연적인 사람이 되어 외식이나 꾸밈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먹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먹어야 하며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깥에도 안에도 오직 예수로 가득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들려 고초를 겪던 어느 목사는 아무리 때려도 예수를 부르는 것을 그치지 않자 그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는 온통 예수가 가득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온다. 그러니 약하게 때리면 약하게 예수가 나오고 세게 때리면 세게 예수가 나온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도 예수, 슬퍼도 예수, 외로워도 예수, 행복해도 예수, 온통 우리 안에는 예수로 가득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역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온통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를 취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부르며 먹고 마시고 그분을 얻으십시오. 당신의 안에 오직 주님만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곧 천국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